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물론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시카고 지역에서 트리뷴이라고 이름한 신문사의 기자이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가 맡았던 일들을 매우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 매우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빠른 진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승진을 자축하는 가족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 모임에서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음식을 먹다가 긴급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급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식당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 간호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LP라고 이름하는 간호사가 그 위급한 상황에 그 딸 아이를 구하게 되면서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부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저자는 보이는 것만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내의 갑작스런 회심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의 회사 동료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아내가 믿기 시작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허구를 네가 증명해내면 아내를 기독교라고 하는 미신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듣게 되고 본격적인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총 12명의 각 분야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신학, 철학, 역사, 과학, 심리학, 고고학에 이르기까지 베일에 쌓인 역사적인 예수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그 기독교의 허구를 벗기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특히 많은 신약학 전공 교수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거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의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기독교와 예수를 향한 집요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본인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자신은 명확한 이성과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에 두고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이고 보통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수집한 기독교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무신론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와 복음에 관한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로서 변증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선적인 내용의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 1초마다 약 200명이 검색창에다 이런 문장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매 1초마다 200명 정도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실제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권해주려면 먼저 자신이 그 음식을 먹고 제대로 그 맛을 음미해야만 그 맛을 비로소 전해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몇 주간에 이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각기 다른 이름들인데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던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제를 뜻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황제나 어느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늘상 예수님이라고 불러서 단순한 이름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는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와와 함께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름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의 직분을 성취하셨고,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며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심을 살펴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지만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빌라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부터가 예수님께는 고난이셨습니다.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래는 모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누가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아무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이것을 사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식물과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도록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에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성경에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증거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는 없으시되 인간과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신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 순수한 영적인 존재와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가지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은 이러한 증거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는 중에 피곤함을 느끼셨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또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또 마음의 번민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 근심하고 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이 여기기도 하셨고 육체적인 고통을 또 죽음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체혈하실 수 있었으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시고 또 인간과 똑같이 한계를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고 죄의 본성도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친히 그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며 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높아지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을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높아지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의 처음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아지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그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아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친히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며 충성스럽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수요 기도회로 우리의 발걸음